할렐루야. 오늘은 12월 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의대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바울에게 이 골로새 교회는 참 마음이 자꾸 쓰이는 교회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직접 가보지도 못했고 또 자신이 세운 교회도 아닌데 자신에게 복음을 들었던 이 평신도인 에바브라를 통해서 어렵게 세워진 교회이고 또 환경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짠한 거죠. 자꾸 마음이 쓰이는 겁니다. 상황만 되면 직접 골로새 교회 방문해서 성도들 일일이 안아주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싶은데 지금 바울은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또 그렇다고 기도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뭔가 골로새 교회를 향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었던 것이죠.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영주주의 또 금욕주의자들, 천사 숭배론자 같은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몰려와서 교인들을 미혹하고 또 교회가 어지러운 이런 상황을 그냥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록 그들로부터 육신은 떠나 있지만 심령적으로는 영적으로는 함께 있다고 말하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어떤 방법이든 바른 진리를 가르치며 골로새 교회를 돕고자 할 수 있는 모든 수고를 다했던 것이죠. 그 애씀과 수고가 얼마나 컸으면 사도 바울이 스스로 말하기를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비록 감옥에 있지만 정말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또 주님께 주시는 그 힘을 다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며 애쓰고 수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참 많은 수고를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그런 바울의 수고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지금 바울은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골로새 지역 옆에 위치한 라오디게아 지역의 성도들까지 신경을 쓰면서 영적으로 돕고자 수고를 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전혀 그들과 안면이 없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직접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그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이야기로 들어서 아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일지라도 마치 자신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처럼 또 자신이 직접 복음을 가르쳐 세운 성도들처럼 그들을 대하고 또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수고의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잘 알고 또 자신과 관련된 자들만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의 도움과 손길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누구든지 어디든지 기꺼이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생색내는 수고, 계산적인 수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안면이 전혀 없어도 또 인간적으로 잘 몰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바울은 똑같은 마음으로 모두를 영적으로 품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신앙을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고 성장시킬 수 있을까 늘 노심초사 고민하며 애쓰며 수고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기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어떤 특정 교회나 교인만을 아끼고 사랑한 목회자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 자기와 직접적인 교제와 만남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통하고 있는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 교회를 향해서 정말 깊고 진실한 사랑을 차별 없이 쏟고 있음을 우리는 바울 서신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내 양처럼 여기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애통함과 또 영혼을 사랑하는 바울의 그 목양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잘 몰라도 또 안면이 없어도 예수 믿는 성도라면 정말 같은 믿음의 형제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도움을 주고 또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하는 중보 기도야말로 진정 아름답고 가치 있는 그런 값진 수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 기도가 중보 기도죠. 솔직히 중보 기도 명단에 올려진 성도들을 보면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자신랑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잘 모르는 사람은 기도해 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도가 되지 않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늘 마음에 담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진심으로 간절히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한다는 거예요. 또 기도해 줬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대가나 보상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내 일처럼, 내 형제처럼, 내 가족처럼 여기고 그렇게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야말로 참 아름다운 수고요, 또 아름다운 기도의 동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이런 아름다운 기도의 수고, 또 영적인 수고를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힘썼던 수고는 어떤 수고였을까? 우리 본문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서로 마음에 위안을 주는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위로의 사역입니다. 지금 골로새 교인들과 또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함께 회람하는 이 라오디게아 지방 교인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이단들의 공격과 또 위협으로 인해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는 참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도 지치고 고단하고 피곤한 삶을 살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성도들에게 위안을 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지친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또 마음의 위안을 받도록, 그래서 다시 힘을 얻도록 지금 사도 바울은 애쓰고 수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따뜻한 위로 한마디, 격려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위로의 사역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영적으로 치열한 전투 속에서 살아가는 정말 지치고 피곤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와 피곤함에 시달려 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정말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분들이죠.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그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시달리고 지치고 또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영혼들 위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수고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 여러분들의 기도가 지치고 힘겨워하는 분들에게 흘러가서 그분들이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마음의 위안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수고는 어떤 수고일까요?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사역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단들의 공격과 미혹으로 인해서 자칫 분열되고 깨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서로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에 의해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품고 보듬어주고 분열의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도록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애쓰고 수고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는 곳마다 분열을 일으키고 분란을 조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짓과 의외로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분열케 하는 것이 사탄의 주 종목이죠. 하지만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언제나 연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연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서로 다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이죠.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통한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공동체가 함께 연합하고 하나 되길 위해서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서로 연합하는 일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명한 성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기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지요.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를 좀 깊이 묵상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평화의 도구로서 수고를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복음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스터키와 같은 분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이자 복음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고 깨닫게 하는데 많은 수고를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바울의 가장 핵심적인 수고와 사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울은 이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어떤 이단 사상의 위협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배우고 알아야겠지만 우리가 배우고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세상에 온전히 전해야 하는 그 수고를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우리는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전하고 가르치는 그 수고를 우리는 늘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수고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수고는 분명 놀라운 상급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수고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수고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참 많은 수고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수고를 하든 그 수고가 괴로운 수고, 헛된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값진 수고, 행복한 수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런 수고를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의 마음에 위로와 격려를 주는 수고, 또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게 하는 수고,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를 깨닫게 하는 수고, 정말 값지고 존귀한 수고들인데 한평생 이런 수고를 즐거이 감당함으로 인해서 영혼을 살리고 또 하나님께 칭찬과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얼굴도 모르고 또 안면도 없는 성도들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복음의 수고를 감당하는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린 늘 대접받기만을 바라고 늘 편하고 높은 자리에 서기를 원하지만 오늘 바울의 삶을 본받아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수고를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마음에 위로와 격려를 주고 또 서로 사랑 안에서 연합하며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는 귀한 수고를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많은 풍파와 어려움과 고민 속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를 받게 하시고 함께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서로의 믿음을 굳게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